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계속해서 더 충만한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 올려드리기 원하는 찬양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떠나보니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를 믿으니 세상의 소망이라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모든 슬픈 마음 있는 자들,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십니다. 참 기쁨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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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드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드네.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니. 예수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고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라 손 높이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하루 삶을 주시고 또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찬양같이 저희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저의 삶이 되고 주님만이 저희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능력 저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도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저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하루하루 삶이 주님 보심으로 더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 태국에 가 계신 우리 이성자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또 우리 선교사님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또한 그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전하시기 위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고 성도님들한테 말씀 전해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드립니다. 그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힘들 때 많습니다. 주님께서 힘들 때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여 부족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힘들 때 같이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또한 1부, 2부 모든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 기도드리는 또한 저희 예배드리는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재익 목사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선교 기도는 우리 아프가니스탄과 내의 사역을 하고 있는 권순영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시고 우리 권순영 장로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권순영 장로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아버지 나의 애니아의 아버지 사역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때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때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순영 장로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혼 추수와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C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웹사이트에서 우리 교회 행사 사진 전시방인 갤러리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행사 때 어떤 사진이 남겨졌는지 갤러리로 들어가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통일광장 기도회가 오는 화요일 날 저희 교회 본당에서 11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강사님으로는 특별 강사님 우리 김재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 1일 목요일은 ICC 금식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특별 기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월 국가를 위한 초교파 연합 여리고 기도 운동이 오는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변함없이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셀 목자 정기 모임이 본당에서 다음 주일날 1시 반입니다. 1시 반으로 시간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태국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선교차 방문하고 계신데 중국 지도자들을 위한 이스라엘 특강차 방문의 걸음을 걷고 계신데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광고였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성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성구 암송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김재익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김재익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하는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이 아직까지 채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이 여호와의 이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모든 하나님 건축에 필요한 헌금과 또 교회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가사를 따라서 우리가 같이 통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 흠양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그러므로랍니다. 그러므로. 네,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영어로는 therefore인데 이 그러므로라 한다면 그 전에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어떤 자비를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고 했습니다. 이 권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I urge you, 강한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강권하노니,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말하노니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몸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대하던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는 이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자비를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답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이 삶을 살 수 있냐?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의 삶은 왜 틀리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냐?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은 가치관과 같은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만 흉내를 내고 어떤 그런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이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넘어서 이 12장 2절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매년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지면은, 너무 친해지면은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한마디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다면, 변화를 받는다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혼돈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작정한 뜻,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작정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을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뜻과 같이 일어난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제게서 옮기소서. 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내게 육체적으로 이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전부터,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뜻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정하신, 작정하신 그 주권적인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 같은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라고 이 성에 그 모든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로마 백성도, 빌라도도, 헤롯도,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이들을 다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예정하신 뜻이지만 이것을 행하는 이 자들은 죄를 짓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외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병정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죽으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우리 인간들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을 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폭로를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상사나 어떤 여러분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손해와 피해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뜻의 경륜대로 만물을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예정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유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인간의 죄와 어떤 인간들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은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시고 이것을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미국의 또 우리 한국의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사람들이 선거를 하고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할지라도
결국 큰 그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리고 훨씬 명확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과 한국과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 포르노와 어떤 음란한 것을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말라.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서도 보지만 모든 것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한 뜻과 아니면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변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적인 뜻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삶에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든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렸을 때 어떤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삶에 큰 시험이 온 그런 경우를 볼 때 이 두 가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 이 학대를 받고 어떤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내 몸같이 대해주기를 원하시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상처와 그런 죄 때문에 받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막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시는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고 막지 않으셨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그 모든 아픔의 일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런데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그 천국에 가기까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설명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인간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노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완악한 반응을 보시고 그 마음에 탄식하시고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감각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일들에서 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이 불의와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행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만큼 강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과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공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한 뜻과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의 뜻일까요? 어떤 뜻을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다고 생각하시죠? 네, 분명합니다. 이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각과 또 성경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 안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뭐라 그러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운데 성장하라, 자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은 명령의 뜻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은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이 명령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인 선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암송하고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라면은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두 번째 단계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삶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과 결혼해라,
어떤 그 종류의 이 핸드폰을 사라, 뭐 어떤 차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우리의 삶의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감각과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하는, 동의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renewing of your mind.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 육체가 싫어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면은 그걸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치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이 본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이 성품이 이 성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할 것일까?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우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미리 계획하거나 미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가진 그 가치관 가운데서 그냥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우리 안에 가득 찬,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그런 성품들이, 그런 성격들이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 것을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의 생각에 가득한 것이 너도 모르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것이 나오는데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없이 이 미리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말들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표정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외워서 어떤 기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채워져서
매 순간순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만약 결론 진다면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입혀져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기억하고 내가 암송해서 하는 행동과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그 성령의 생각들이, 내 안에 그 성령의 감동들이 임해서 내 하는 모든 생각과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한 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분별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아닌 이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성수훈의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그리고 그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과 이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거의 다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결정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하는 것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그 우리의 삶의 조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아까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마음을 영어 성경에 보면 mind라 그래요. 너의 생각을, 너의 그 가치관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얘기하는 이 심령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new in the spirit of your mind.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예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 그러죠? 새 사람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매일 이 성령의 타치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이 영이 새롭게 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내 안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습관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정리하고 우리 같이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아니면 주관적인 뜻,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인데,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는 세 단계는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많은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장 깊은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주님 보시기에 선하신 주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가는 그 모든 곳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흥미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며 우리의 빛이 우리의 소금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들 하나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또 이것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들 가운데 또 온라인의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